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제10년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그 해는 느부갓네살 제18년이었다.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그곳에 가두면서 그에게 이렇게 책망하였다.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하게 하겠다. 유다 왕 시드기야도 바벨로니아 군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져서 그 앞에 끌려나가 그가 보는 앞에서 직접 항복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로니아로 끌고 갈 것이며 시드기야는 내가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군대와 싸워도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하였다면서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너더러 사라고 하면서 그 밭을 유산으로 살 우선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사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근위대 뜰 안으로 나를 찾아와서 내게 부탁하였다. 베냐민 지방의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나더러 사라고 하였다. 그 밭을 소유할 권리도 나에게 있고 그 밭을 유산으로 사들일 권리도 나에게 있으니 그 밭을 사서 내 밭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그때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고 그 값으로 그에게 은연 7세겔을 달아 주었다. 그때 나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그것을 봉인하고 증인들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법과 규례에 따라서 봉인된 매매 계약서를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와 함께 받았다. 그리고 나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그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들과 근위대 뜰 안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겨주고 또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증서들 곧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되지 않은 계약서를 받아서 옹기 그릇에 담아 여러 날 동안 보관하여라.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드기야 제10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라가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는데요. 시드기야 9년 차인 주전 587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위된 지 근 2년 가까운 세월 18개월 만에 멸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가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11년 넷째 달이었다고 39장 2절에 그 날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유다 백성의 마음과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이 이미 파악이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절망 가운데 모든 백성이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드기야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이미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안전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한 번도 수많은 침공을 당했지만 무너진 적이 없었다. 그들의 경험과 역사와 전통을 끝까지 신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는 이미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실 것이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잡수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보좌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한마디로 반드시 이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당신은 절대로 이기지 못하고 끌려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3절에 시드기야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였소?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면 백성들의 마음은 안 그래도 죽겠는데 더 죽을 맛이 되고 군사들의 사기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반역죄로 감금하고 아예 그 입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뭔 줄 아십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미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이 이미 자신의 마음 가득히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것이죠. 잊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10,000원을 내가 꿔준 것은 10년이 가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것이죠. 그거를 내가 돌려받기 전까지는. 그런데 남에게 그보다 곱절이 되는 20,000원을 빌린 것은 몇 달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택적 기억입니다. 내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말, 다른 사람의 마음에 피멍이 들게 한 일은 한 3일쯤 되면 이 마음에서 다 없어집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끝나는데, 남이 나에게 박아놓은 가슴 아픈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도 이 가슴에 그대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택적 기억이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참 무너지게 하고 엄청 우리의 믿음을 해롭게 한다는, 우리 믿음에 얼마나 큰 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뭐만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당장 내 급한 문제, 그것이 참으로 나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된,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들어주신, 정말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냥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만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섭섭하고
야속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바로 이 선택적인 기억 때문에 그들이 40년을 아주 하나님의 긴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맙니다. 선택적 기억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기적 속에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면서도 이들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그 보호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잊어버리고 고픈 배를 쥐고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달라고, 그때가 좋았다고, 누가 우리를 먹이겠냐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난과 두려움과 고기를 못 먹었을 때 오는 그 잠시의 결핍에서 오는 그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 선택적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거꾸로 가는 기억력, 그 선택적인 기억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까지도 무시하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자신들의 생각에 도취되어서 여전히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선택적 기억이 아니라 선택적 경청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절대로 바벨론에 이길 수 없으니 헛된 저항을 하다가 목숨마저 잃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예레미야를 신문하고 감금할 망정 시드기야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인간적인 자존심, 그 민족의 자존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며 붙잡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집이, 그들의 교만이 선택적인 경청을 하고야 맙니다. 참 끝까지 죽을 사람은 죽을 길을 택하고 망할 사람은 망할 길을 택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길을 택하는 모습을 이 시드기야와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무나도 뜬금없이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되었고 바벨론이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감금되어 있는 상황인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땅을 구입해 봐야 그 소유권은 이제 곧 바벨론에 전부 귀속될 것입니다. 아니, 거기다가 이제 곧 유다의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땅을 거래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자칫 엉뚱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곧 이 나라가 망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놓고서 자기는 지금 땅을 거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뜬금없는 사촌의 방문과 그의 제안이 정말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인데 예레미야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8절에 그때에 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임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사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이 일이 곧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나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또 때로는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에서 비롯된 것인지, 더 나아가 사탄의 은밀한 유혹인지를 예레미야는 분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선택적인 경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절대적인 손해가 되는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별하고 이 계약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미친 것 같이 보이고 철저히 이용당하고 손해보고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는 일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거금 은 17세겔을 주고 아나돗의 땅을 밭을 매매합니다. 보통 은 10세겔이 1년치의 노동의 값이라고 그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17세겔 결코 작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작성합니다. 원본은 봉인을 하고 사본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옹기 그릇에 담아 바룩으로 하여금 보관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서도 곧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휴지 조각이 곧 되겠지만, 15절에 하나님은 그 매매 계약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참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다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였던 이 일의 징계를 받아들이라. 아프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가 살 것이요, 끝까지 너희 자신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면서 너희의 가던 그 길을, 그 죄악의 길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바벨론에 저항한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매매하게 하심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임을 알았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요, 누가 보아도 손해일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기도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금 읽은 15절의 말씀이죠. 이 15절에 하나님은 순종하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손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메시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때때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이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으시고 오늘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 나에게 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히 사는 것이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소유한 이 영원한 소망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궁금히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따라오지는 못하지만 궁금하게 여길 것이죠. 그리고 물어볼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사냐고. 그때 우리가 겸손과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이 아닌가. 아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드러내도록 우리를 어쩌면 깊은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기간들로, 준비의 기간들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기간으로 보내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곡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가사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 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요, 이것이 곧 예레미야의 소원이었고, 그 소원을 따라 걸어갔던 예레미야의 삶이 당장은 고단함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결박되어 있는 몸이었지만 결코 그 무엇도 그를 붙잡아 맬 수 없는 가장 자유스러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복되고 자유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잠히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